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를 좀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때에는 그분이 우리의 양손에 각각 한 가지씩을 쥐어주십니다. 한 손에는 사명, 또 다른 한 손에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사명에는 모든 사람이 받는 사명이 있고요. 나에게 또 독특하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모든 사람이 받는 사명이죠. 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만 주시는 독특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어라 해서 주시는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사명을 받고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두 개를 같이 받았고요. 이삭도 야곱도 모든 족장들 이 양손에 다 이것을 붙들고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나 그런 약속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실 때 다 주셨습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고 지나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부분을 아직도 모르겠다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명 찾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127살의 나이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자기 살을 끊어내는 고통이 찾아왔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들이 4가지라고 그럽니다. 이사할 때, 결혼할 때, 또 이혼할 때, 또 사별할 때인데 이 중에서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이 사별할 때라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아픔을 겪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놓고 이 지역에 사는 족속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지금 이 땅이 헤브론 땅이지요. 네, 아브라함이 이곳에 사는 주인들 헷 족속에게 땅을 좀 팔라고 하니까 헷 족속이 말을 합니다. 그럴 것 없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만데요. 원하는 대로 아무 장소나 택하시면 우리가 그곳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저 주겠다는 제안을 한사코 거절을 하고
기어코 돈을 주고 그 땅의 일부를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결국은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들을 사서 아내 사라를 그곳에 묻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영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채 달래기도 전에 해족속과 이런 밀고 당기는 씨름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굳이 거저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굴을 값을 지불하고 갖기를 원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는 그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땅을 떠날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손의 복,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두 번째,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땅 동서남북 보아라, 네 자손에게 주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 약속은 이루어 주셔서 결국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약속은 이루어 주시지를 않는 거지요. 더구나 이 약속이 참으로 난감한 것이 자식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양자 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때가 되면 이게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삼자가 걸려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터줏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안방 차지하듯 그 땅을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온 나그네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믿음이 또한 온전하게 필요로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요.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질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점 후퇴하는 것 같으며 오히려 내 소망은 점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관적 확신이 아닙니다. 이때 이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쟁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강력한 신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다른 모든 건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한다면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벽을 향하면 그 벽은 문이 된다. 좋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떨어진 말씀을 믿었지요.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자신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요.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어요. 아내의 죽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벽으로 몰아쳐가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벽을 바라본 순간에 거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같은 단어가 4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거기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9절에도 보시면 끝부분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18절에도 보시면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20절에도 끝절에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소유지 히브리어로는 아우자트 케베르라고 그래서요. 세대가 지나더라도 그 소유권이 영구히 지속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즉시 그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갈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죽어도 그 소유권은
자신의 상속자에게로 넘어가는 땅, 그게 바로 아우자트 케베르입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어코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마침내 땅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씨 좋은 헤브론 사람들은 한사코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무덤을 파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타서 한사코 이 사람들에게 땅을 사려고 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땅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가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안 들어주시겠구나 생각하고 포기했다면, 그는 이 아내가 죽은 이 순간을 통해서 땅을 가질 기회를 갖겠다라는 이런 통찰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벽이 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자기 죽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은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땅 주신다는 약속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작은 조각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것, 작은 씨앗을 하나 들고 그 속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 이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여기에 공중에 새가 깃들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꿈꾸는 것입니다. 땅의 약속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자기 아내를 묻고 자신도 나중에 거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도 야곱도 애굽에서 죽고 난 뒤에 여기로 돌아와서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후에 엄청나게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 내 인생에 하신 약속 절대로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감사한 것은 이 약속은 내 신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해서 약속을 이행해 주시고 내가 뒤에 잘못했다고 해서 하신 약속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에 대한 약속과 다른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오는 동안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만 해도 큰 잘못을 2번을 저질렀습니다. 들어간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오니까 피해서 약속의 땅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자식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스마엘을 자녀로 낳았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정통 첫째 부인 사라를 통해서 결국은 아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한 대로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 이루어 주실 걸 믿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신실하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에르츠 가나안 이렇게 나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죽었다. 애굽에서 죽지 않고 나그네로서 가나안에 살다가 그 땅이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본래 있었던 우르로 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 안에서 죽었다.
약속의 땅 안에서 죽었다 이 뜻입니다. 죽더라도 약속의 땅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그 죽음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뜻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기다림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와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뒤에 35년 동안을 그 일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요. 그가 실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계속 기다리는 것 자체가 바보스럽게 느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5년 동안을 그렇게 이 땅의 축복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 주셨는데 땅 주시겠다는 약속은 35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 덜 중요한 것,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손에 넣기 쉽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일수록 쉽게 획득할 수가 있어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커피가 튀어나오지요. 음식점에 가면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식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이 빨리빨리입니다. 이게 IT 시대에는 아주 좋은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기질이 아닙니다. 왜냐? 조급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데는 아주 결격사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어제 말씀하신 것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작년에 말씀하신 것인데 점점 상황은 멀어지는 것 같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호흡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셋째로, 진정한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덜 소중한 것과 더 소중한 것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희생하거나 양보하도록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약속을 성취해가는 방법을 보십시오. 15절에를 보시면은 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리까? 이제 본격적으로 땅값 협상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해쪽 속 에브론이 땅값으로 얼마를 부른 것입니까? 은 400세겔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실제 가격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 흥정을 시작하니까 주인은 깎을 것 생각하면서 높게 불렀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가격의 3배 이상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흥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그 값을 다 주어버렸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막벨라구를 자기 소유로 얻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압니다. 이 막벨라굴은 그냥 하나의 땅이 아니에요. 자기 대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35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이 땅을 얻은 거야.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도 참고 기다리자, 힘을 내자. 이 교훈을 자손 만대가 얻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이 어디 있는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원수도 같이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흥정하다가 저들 마음이 토라져서 상해서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그런 손실을 예방하려고 아예 선뜻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재산 절반을 달라고 해도 그날 주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배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흥정 붙여서 가능하면 싼 가격으로 손에 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영적인 것은 가격을 더 얹어주더라도 이것은 손에 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별의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가요? 내 개인의 일이건 교회 일이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그리고 여기에 나의 영적인 열망이 들어있는 것인가? 이것이라면 돈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분과 영향력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바른 결정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돈은 나중의 일이에요. 재정을 우선시해서 생각하는 것, 그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 단수가 낮은 결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일에 재정을 우선시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저는 여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재정을 먼저 생각했다면 아내와 자녀 둘을 두고 절대 신학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돈을 먼저 생각했다면 38살에 자녀 셋과 아내와 함께 전세를 빼서 유학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10년 동안 살았던 미국 뿌리치고 자녀와 아내를 LA에 두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세문안의 성도님들을 만나지도 못했겠지요. 하나님 일의 내호주머니 사정은 맨 나중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전혀 없으신데요. 당연하기 때문이죠. 당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목사님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지 전부 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보물창고 안에 가득 쌓아 놓으셨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 꺼내서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발견해 놓고는 돈 때문에 멈칫거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고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보물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저 사람이 바로 저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로 달려가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밭에 보화를 발견함에 감추어둔다. 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을 사느니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찾을 때 지금 교회 호주머니 사정이 어떠하냐, 이건 놓고 결정하면 세상 일에 있어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 일에서는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배제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최우선의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흉년이 들면 부잣집이 곡간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을 먹여요. 그리고 이 부잣집이 민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사랑을 받는 부잣집인지 아니면 인색한 집인지가 이때 판별이 났다 그래요. 백성들이 곡간을 열었던 그 부잣집을 지켜줬다 그럽니다. 이런 코로나 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곡간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미래를 얻는 일이고요.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이번에 어느 개신교 연구소에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청년 중에 절반 이상이 10년 뒤에는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로 묶으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 교회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은 400세겔에 샀을 때 아마도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바보스럽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는 철저히 세상적으로는 미친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나 남는 장사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속여서 결국은 3배나 남는 그런 장사를 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 이들은 천추의 한이 되는 장사 거래를 지금 한 거예요.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나온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며 조상의 땅이라고 그러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는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를 않지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 땅에는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 우리의 소유지가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묻혀 있어. 그 땅은 우리의 소유야 라고 당당히 얘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요?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이날 이 믿음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를 해서 후손의 길을 열어놓게 된 것이지요. 우리 세문안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당신 하신 약속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실족하며 내 죄성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렇지만 깨달아서 화들짝 놀라 알아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코스 가운데 견고히 서면 하나님은 기어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내 스케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케줄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루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돈, 어떤 경우는 명예, 어떤 경우는 시간,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이 믿음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는 것 믿고 오늘도 주님이 정해주신 그 걸음에 신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신 믿음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고 물주게 하여 주시며 절대로 약속은 폐기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 확신하여 오늘도 신앙의 걸음에 굳건히 서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 각자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섬기는 이 세문안교회를 통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